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화답송에 오늘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의 생기를 돋우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영어 표현 중에 poor boy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애한테 하는 말일까요? 아유 불쌍한 놈, 아유 안 됐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아라는 이 의미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고 안 된 너희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아나빔이라 그래서 땅의 자녀들 그야말로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온갖 그 고생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계신 거죠. 하느님을 찾아라. 불쌍하고 안 된 너희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서 생기가 돋아난다. 아까 담배 뒤에서 피고 있는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몰몬교 옆에 쪽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손짓을 막 해서 가보니까 담배 한 대 돌라고 노숙자 아저씨가 홈리스 아저씨 같아요. 이제 옷차림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여기 몰몬교에서는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나가서 피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담배 2가지를 줬어요. 좋다고 갔습니다. 예.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자일까요?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그런 삶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사람인 거죠. 진짜 가난한 사람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높이 지위를 가졌는데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 또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에 안달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잘 살아보려고 애쓰셨죠? 예. 고생 많이 하셨죠? 오 푸어보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을 찾으면 하느님께서 평화를 주신답니다. 마음의 여유를 주신답니다.
오늘 제소 프란치스코에 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0여 명의 분들한테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분들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얘기해 드리니까 다시 리마인드 되고 다시 이제 자기 삶과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지 표정이 아주 뭐라 그럴까 평소 못 느꼈던 생각들을 피정을 통해서 많이 깊이 있게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프란치스코 성당인데 프란치스코를 잘 모르는 여러분들한테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줄까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프랑스에서 그 옷감을 가져와 가지고 이태리에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입해서 팔고 이러면 최소한 지금도 3배 이상, 4배 이상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물이 남으니까.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고 원래는 엄마가 애를 낳고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돌아오더니만 안 돼. 내가 프랑스 좋아하니까 프랑스 놈이라고 지어. 그래서 프란치스코라는 말이 프랑스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라면서도 뭐 아쉬움 없이 자랐고요. 또 프란치스코의 꿈은 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돈은 많지만 자기가 있는 귀족은 아니었거든요. 기사가 되고 싶었고 아버지도 그 길로 많이 권했고 그래서 마침내 어느 그 뭐라 그럴까 귀족이 이제 전쟁 나가는데 거기에 병사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병사로 나가면 이렇게 창 들고 이렇게 쫓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는 좋은 말에 좋은 갑옷에 아주 의리의리하게 이렇게 나갔습니다. 동네 아가씨들이 손수건으로 흔들면서 이렇게 잘 가라고 무사하라고 인사했을 테고 멋있게 갔겠죠. 근데 가서 포로로 잡힙니다. 옛날에 안정환 선수가 그 이태리에서 축구 클럽에 있던 페루지아라는 팀 있죠. 그 페루지아가 이태리 말로 페루지아라고 하는데 아시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페루지아는 조금 더 큰 도시고요. 아시시는 조금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아시시에서 세금을 주기도 하고 뭔가 불평등한 처우를 많이 당하니까 아시시 사람들이 뭉쳐서 페루지아하고 한판 붙은 겁니다. 근데 큰 도시가 이길까요? 작은 도시가 이길까요? 큰 도시가 이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감옥에 갇힙니다. 포로로. 포로면 영 못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이웃 동네니까 그냥 정쟁하다 잡혔으니까 아버지가 돈을 써서 데리고 옵니다. 포로 되었다가 다시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는 기사가 되면 되는데 애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안 하던 짓을 하고 멍 때리고 새소리에 뭔가 마음이 이제 꿈틀거리고 또 빛에 햇볕이 뜨는 것에 또 뭔가 새롭게 보이고 그래서 자기도 어쩔 도리가 없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시 기사가 되라 뭐 한 번 실수 병가지 상사지 않냐. 병가가 이 전쟁을 치르는 장수 집안을 병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병가에서는 뭐 지고 패배하고 다치고 이런 게 일상다반사니까 병가지 상사다. 또 가라. 갔는데 이번에는 그 전장터에 나가다가 가다가 돌아옵니다. 하룻밤 묵는데 프란치스코 말로는 음성이 들렸다 그러죠. 프란치스코야 네가 주인을 섬기려느냐 아니면 종을 섬기려느냐.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전장터에 나가서 어느 장군 밑에서 장수 밑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종을 섬기는 거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주인을 섬기는 거다. 우리가 하느님 보고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주인님이란 뜻이거든요. 로드, 도미누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우리 오늘 화답성에 나오는 시편 말씀처럼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이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성당 중에서도 허물어져가는 성당이 있습니다. 우리 성당 여기 있고 또 옆에 성당이 있고 성당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유럽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한국에 가면 큰 절이 있는데 절 옆에 조그마한 암자 있듯이 자기들의 가정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또 누군가가 뭔가 어떤 교회에 헌납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성당을 좀 짓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당들이 있는데 자그마한 성당들이 사람이 안 찾으니까 거기가 점점점 이제 그 퇴락하는 거죠. 지붕도 뭐 다 벗겨지고 벽도 허물어지고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 그 성당에 가서 머뭅니다. 일단 고요하고 아무도 받아하지 않고 또 아버지도 또 어디 전쟁터 나가라 소리 안 하고
사람들 보기 남 부끄러운데 그것도 피할 수 있고. 근데 거기에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를 만납니다. 또 거기에서 허물어져가는 그 성당 다미아노 성당에서 다미아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기도합니다. 짧은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무엇일까요? 제가 뭡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기도를 가슴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가슴에 대고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물으면서 이제 프란치스코가 하느님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그런 깨달음 때문에 자기가 추구했던 부귀 영화들 또 집안의 부유함들 이런 것들보다 진리, 본질, 하느님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는 포목점 하는데 그거 빼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요. 아버지 돈 가져와서 허물어져가는 다미아노 성당을 이렇게 보수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알게 됐죠. 그거 그러니까 멱살 딱 잡고 이 아들놈하고 나하고 결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러 주교님한테 갑니다. 그 당시에 뭔가 재판해 줄 수 있는 사람, 평결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인데 그 조그마한 아시시란 마을에서는 주교님이 제일 권위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아들 붙들고 가서 주교님,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결별을 하렵니다. 이놈은 호적에서 팔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들한테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면 아들이 다시는 안 그러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지. 근데 프란치스코가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주신 옷감으로 입은 이 옷 아버지한테 돌려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평소 제가 입고 다니는 그 수도복, 그게 원래 푸대 자루거든요. 그냥 팔 집어넣고 목 집어넣고 구멍 뚫어서 그리고 띠 이렇게 매고, 그리고 이제 비바람 불고 이러니까 뭐 하나 뒤집어 쓰고 그렇게 수도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느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생기를 돋우는데 아주 주목을 합니다. 그런 프란치스코를 보고 또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남성들만 찾아오고 나중에 여성인 글라라도 찾아오고 그다음에 결혼한 사람들도 찾아오고. 프란치스코를 두고 가장 상징적인 한 단어로 딱 압축해라 그러면 가난입니다. 가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예수의 출신이신데, 그리고 예전에는 프란치스코라는 교황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프란치스코를 선택했느냐? 이 시대에 빈부격차가 많고 이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도 있고,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고, 이런 불평등에서 프란치스코처럼 작은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돼서 그들과 함께 친구하고 싶은 마음을 내비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간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 또한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피조물 아닌가? 그러면 날아다니는 새도 물고기도 나무도 바람도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온난화 되는 그런 위기에도 그걸 제일 풀어갈 수 있는 그 환경적인 그런 메시지도 프란치스코가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난합니다.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은 쓸 데가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해 하지 않습니다. 그런 프란치스코를 두고 우리는 이제 가난한 프란치스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화답성에 나와 있던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으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라는 이 가난이 내가 불쌍하고 졸렬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라야만 남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자기의 부족함과 못남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그 가난한 자, 그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문둥병 환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 환자와 입을 맞춥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 살갗, 고름, 썩어간 냄새,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당시만 해도 문둥병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걸리는지 몰랐기 때문에 마치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는 것처럼 문둥병 환자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됩니다. 단순히 문둥병 환자만이 아니라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푸어보이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저한테 이제는 문둥병 환자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문둥병이 그 나병이 제로거든요. 옛날에 그 병에 걸렸다가 나은 분이 있어도 더 이상 전염이 안 되는 겁니다. 의료가 하도 발달해서.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더 할 일이 없습니까? 프란치스코 회는 구라 사업, 나병 환자를 구하는 사업을 주로 했는데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죠? 내가 나병 환자야. 내 마음이 썩어 들어가. 내가 힘들어. 너도 그렇지 않냐? 먼저 네가 나병 환자고 네가 가난한 자이고 낮은 자임을 깨달아야 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기를 주어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들, 세상을 구할 생각은 차마 못하지요. 나라를 구할 생각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부터 구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부터 구하시고 그 썩어 문드러지는 그 푸어한 그 가난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먼저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그 육교 밑에 구걸하는 거지, 왜 거지가 됐느냐? 장애가 있어서, 뇌성마비가 있어서 잡을 못 가지니까 거지 되는 거죠. 빌어먹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밥도 못 먹습니다. 왜? 동양 받으면 밥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돈은 되는데 벌벌벌벌 떠니까 몸이 막 꼬여 있으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려고 그런 겁니다. 식당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다 흘리고 모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는 거죠. 배가 고픕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것은 창녀촌. 돈이라면 독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그 여자한테 주문을 합니다. 밥 해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합니다. 먹여달라고. 창녀인이 밥을 지어와서 숟가락으로 집어넣어 주니까 그 거지가 주르륵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안 떨어진 입으로 당신이 나의 천사. 창녀는 얘기합니다. 아니, 창녀를 두고 천사라고 말하는 당신이야말로 천사. 둘이 서로 고백합니다. 나의 천사.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던 그 거지였기 때문에 성당에서 혼배를 합니다. 한 400명이 찾아옵니다. 축하를 받고 둘은 더 이상 남들한테 괄시받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살아갑니다. 서로를 천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집은 천국입니다. 누가 그들을 구원해 줬을까요? 사회복지제도? 성직자? 상담자? 아닙니다. 나병 환자, 그 거지를 구해준 것은 창녀고요. 창녀를 구해준 것은 그 거지입니다. 왜? 내가 비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를 보면 너보다 내가 더 못하니까 너를 우대해 줄 수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시편 69편 화답송에,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으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나의 천사라고 말씀해 줄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